부터 8절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338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84편에도 또 시편 40편 2절에도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생존하시다. 생존하시다. 그 말은 살아있는 인격이시다. 살아계신 인격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실존하시다. 존재하시다. 또 그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살아계심을 언젠가 나타내시고야 마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다면 이렇고 저렇다면 저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분명히 인격으로서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살아계시고 또 실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그를 뵙고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이 많다는 사람은 그를 뵙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어린 양 일찍 죽임 당했네. 날 사랑하시는 저 영원하리로다.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보좌에 앉혔는데 그러면 벌써 인자 내가 보니 인자가 보좌에 앉았더라. 그러면 그렇게 아주 막 가슴에 다가오고 막 이 가슴 안에서 뭐가 절절절절 흘러내리는 것 같은 것은 그분은 어떤 인간의 관념 안에서 생각 안에서 그냥 상상하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시는 그 존재가 내 심령을 흔들어줘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것은 이제부터 그가 진짜 살아계신 그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는 날, 그날을 성경에서는 인자의 날을 하기도 하고 인자의 때라고도 해요. 바로 그가 나타나신 그날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뵙기 위해서 내 생존 세계에 있을 때, 내가 생존 세계에 있을 때 어떤지 내 몸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활, 그를 살아있다고 나타내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는 무엇인가? 예수는 그가 누구신가 하는 이런 요새 생각을 우리야 지금 연초부터 지금 계속 설교를 하면서 몇 주 동안 계속 그걸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는 도대체 예수는 누구래? 도대체 예수가 도대체 누구라고 하면서 요새는 굉장히 세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방송은 방송대로, 신문은 신문대로 굉장히 예수가 누구냐고 이렇게 부글부글 끓면서 한 논쟁점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번 달 25일에 개봉하는 영화 패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일생, 특별히 그 순환을 이제 기록한 것인데, 수록한 건데, 그걸 이제 찍은 건데, 촬영한 건데, 그 감독이 유명한 멜 깁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감독을 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감독을 했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이제 굉장히 그때부터 이제 초점을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가 이제 그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시사회를 했는데, 천주교 교황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아담 대 빌리 그레함 이런 유명한 목사들도 다 이미 시사회를 다 봤대요. 그리고 보고 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지금 많은 기자들도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지금 그 결과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그냥 리얼하게 너무너무 징그럽게 너무 표현했기 때문에 본 사람들도 너무 끔찍하고 너무 소름 끼치고 이럴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유대인대로 아니 왜 유대인들을 또 다시 지네들을 겠지 왜 우리를 다시 못 박냐 이런 식이겠지 이제 왜 우리를 또 다시 이렇게 못 먹히느냐 우리를 왜 이렇게 또 나쁜 민족으로 아주 잔인한 민족으로 왜 그렇게 매도시키냐 해가지고 또 날리고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기독교인들도 심지어는 너무하다 너무 끔찍하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이제 많은 대부분의 또 이제 신학자나 목회자님 또 말하기를 참 이 영화야말로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 예수를 선전하는데 예수를 구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것 같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더 이제 그로 말미암아 멀리 퍼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찬반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평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와 또 때를 발맞춰가지고 또 같이 이제 책이 아주 굉장히 지금 많이 벌써 100만 부, 몇백만 부 이상을 이미 발매하고 이미 벌써 이제 그렇게 아주 센세이션이 된 또 책이 하나 있는데 이스트 웨스턴이라는 그 이제 달라스의 신학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침례 신학의 총장이 쓴 성경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성경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뭐 당연히 성경적 예수 그리스도 쫓아서 뭐 그렇게 영역적으로 예수를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이 책이 왜 이렇게 무리가 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읽느냐 하면은 그동안에 너무너무 알게 모르게 기독교인에게 잠재되고 잠식돼 왔던 사상이 뭐냐면 역사적인 예수였다고 말이에요. 역사적인 예수란 말은 바로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하신 어떤 사명 이런 것을 이제 말하다 보니까 시대적 예수요. 또 이제 그 인간의 역사를 어떤 바꾸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유신학, 해방신학, 또 이런 신신학 이런 게 모두 다 이제 그런 데다가 맥락을 두고 거길 기초로 해서 이렇게 신학을 발전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사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경적 예수 하니까 갑자기 무슨 세워놓은 것 마냥 굉장히 그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대요. 근데 그 책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이미 알고 있는데 과연 예수가 누구시냐 그 말이죠.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는 오늘 이전 주까지 계속 태초에 계시니요. 그는 만물을 지으시니요. 전능하시니요. 전지하시니요. 복을 명하시니요. 벽을 피시니요. 누구란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예수는 누구시냐? 사람으로 오십니다 이 말이야. 사람으로 오시니? 사람으로 오시니? 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과연 역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의 항상 그 논쟁점이 뭐냐면 예수는 과연 사람이냐? 아니면 그는 신이냐? 정말 그는 신과 같이 출중한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신인 양성을 갖고 있는 존재냐? 이것을 매일 논쟁해오면서 심지어는 신학계에서도 논쟁해오면서 사실 오늘까지도 이렇다는 확실한 결론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지 않은 것이죠. 이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인격이시다 하셨을 때 인격이라는 말 자체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췄을 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살아있는 인격이라는 말은 바로 인격이 바로 살아있는 존재를 통해 나타날 때 살아있는 인격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인격적인 존재인 존재지만은 육체를 통해서 안 나타나는 그런 인격적인 인격도 있으니 바로 천사가 그렇습니다. 천재는 바로 영이에요. 그 영 자체가 그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귀신도 그렇습니다. 귀신도 인격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이런 글을 보러 무슨 천사 보러 살아있는 천사라고 말하더니 아니면 살아있는 귀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 것은 그는 육체가 없어요. 그는 인격은 있어도 존재는 없다고 말이죠.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형용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누구냐면 바로 여기 아까 우리 읽었지 않았습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the man, Christ Jesus 그랬어요. 아주 the man, 바로 확실하게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이시다. 해보세요. 예수는 사람이시다. 물론 그렇게만 해도 완벽한 대답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거두절미하고 예수만 사람이라고 내내 말하면 이것도 큰일 나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한 것 같아. 예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있는데 현재. 뭐 역사적으로 태어났었고 또 존재했던 건 다 믿으니까 그의 사상을 답습하는 사람, 또 그의 어떤 이상 정신을 갖다가 그걸 존경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으로서 출중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또 내가 말이 예수는 사람이다 하면 옳거니 이래놓으면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과연 예수는 사람이라는 그 제목과 결국은 어떻게 그 속성을, 그 특성을 그대로 나타났을까 생각해다가 궁금해 본즉 예수는 누구냐? 사람으로 오신 이다 이 말이야. 사람으로 오시니? 사람으로 오시니. 그렇죠. 뭐 우리도 뭐 다 사람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사람으로 났지만 우리는 무슨 사람으로 왔다. 강성기 사람으로 오시다. 뭐 그런 원래 그냥 낳고 나니까 사람이고 낳고 나니까 한국 사람이고 낳고 나니까 여자고 이렇게 낳고 나니까 무슨 동양인 이렇게 돼 있지? 우리 고의적으로 뭐 내가 고의적으로 맘먹고 온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이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고의적으로 그가 사람으로 오신 이시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뭐랬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자기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고의적으로 내려오시되 사람으로 내려오시니 바로 그가 누구냐면 예수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람으로 오셔야 됐는가?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사람으로 오시게 하시는 그 길로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어요. 사람을 짓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다고 우리 확실하게 눈으로 찍고 갑시다. 창세기 1장 26절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 6일 동안에 모든 만물들 지셨어요. 그럴 때 그 종류대로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안하신 대로 그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만물들은 다 자기 고유 형상이 다 있습니다. 자기 their own image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들의 고유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을 때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다. 요걸 27절에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His own image 그의 자신의 독특한 그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인간이 부패해가지고 또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자기의 이 형상 자체를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안 하고 그런지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사랑하는 여인의 그 얼굴을 묘사할 때도 무슨 반달 같은 눈썹, 호수 같은 눈, 또 무슨 앵두 같은 입술, 반달 같은 눈썹, 그러니까 반달 같으길 바란다 그런 뜻이겠지. 그런데 반달 같은 눈썹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눈썹, 하나님 같은 눈.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같은 눈썹, 하나님 같은 눈. 한번 이렇게 해봐. 그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온 이미지를 주셔서 사람을 지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자, 그렇게 지셨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또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사람은 육체는
하나님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이라는 게 있게 되는 바람에 영원한 인격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인격체. 영원한 인격체. 육체라는 것은 한 번 낳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 그건 진리로 그 법을 맺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육체는 한 번 낳았다가 죽지만 그러나 영혼만큼은 하나님같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영원한 인격체가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문제가 생겼죠. 거기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을 타고드는 그 마귀가 여인을 꿰어요. 하나님이 날 보러 동산의 모든 걸 다 먹지 말라더냐. 다 먹지 말란 것은 아니지만은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왜 먹지 말라는지 아느냐? 먹으면 정령추라 하셨다. 그랬더니 마귀가 뭐랬어요? 뱀이 뭐랬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너희가 오히려 하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의 인간의 항상 기본 어떤 문제가 뭐냐면 죽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결코 죽지 않다니까 만약 그거 먹으면 결코 안 죽는다. 이 죽음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같이 된다니까 더욱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여자가 why not 하고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스님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까지 먹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저들 뜻대로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영혼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라는 짐을 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체는 어차피 한 번 죽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육체 말고도 영혼이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죽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어떻게 됐냐? 그 이후로 범죄하고 난 인간의 본질이 뭐가 되면 죄와 사망이야. 죄와 사망. 자, 그래서 물론 계시록 20장 14절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히 죽는 그 죽음을 갖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죄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은 도대체가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 죄와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그것을 훈련하게 하고 또 인지시키고 답습시키는 기간이 율법시대예요. 율법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로마서 8장 2절에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모든 육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입으로 그 입을 막고 다 하나님 심판 아래에 갇히겠다고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을 알면 알수록 결국 율법을 겪으면 겪을수록 인간은 죄 안직은 못 살겠고 결국은 죄값인 사망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영원히 인간이 풀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죄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 율법이요.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율법 시대인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아주 주지시키게 하기 위해서 아예 목표물도 하나 세워놨으니 그게 뭐냐면 목표물이라고 잊어버렸나 또? 예? 표적물이 뭐죠? 성소다 이 말이야. 성소. 금방 말만 딱 바꿔도 엥? 야, 그래서 이제 이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 안에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법궤 안에 계명이 있어요. 바로 그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죽었고 내 죄는 살아났다고 로마서 7장 9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궤를 볼 때마다 잘 지켜야지. 어떻게 하면 죽음을 면해야지.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살아날까? 그런 것을 오히려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그래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었는 바로 그런 공포의 시기를 그들이 1500년 동안 그들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성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헐어버리고 그가 다시 일으킨다는 성전은 뭐길래 그가 세운다 하는 것입니까? 이 성전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 바로 인간의 본질은 사람이라는 것은 죄를 피할 수 없고 사람이라는 것은 죄값인 사망을 피할 수 없다. 이걸 이제부터는 내가 박살내겠다 그 말이죠. 내가 다시 세운다는 말은 이제는 죄 문제 해결하고 사망 문제 해결하고 내가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법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습니다 하는 이 법을 거기다 벌써 이미 내포시킨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사람이라면 죄를 피할 수 없고 사람이라면 사망을 피할 수 없는데 그는 누구길래? 그는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그가 아주 오랫동안 역사하시고 또 하시면 피곤해하시고 또 어느 때 시장하시면은 하다못해 그가 열매가 있는 그런 무화과 아직도 때가 안 되는 그런 무화과 나무 가서 뭐 잡수실 게 있을까 하고 찾으시고 때로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그가 배 노도강풍이 불어도 그냥 골아떨어서 주무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육체라는 똑같은 조건을 가진 그가 누구시길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죄와 사망의 법, 바로 죄와 사망이라는 인간의 기본 문제를 어떻게 그가 과연 박살을 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인가? 우리는 그분이 누구시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누구시라 그랬죠? 하늘에서 오셨다면서요. 하늘에서 오시되 누구로 오셨냐면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야. 사람으로. 자, 만약에 그가 사람으로 오지 아니고 하늘에서 직접 내려올 수는 없겠어요? 자, 만약에 그가 정말 그냥 황금마차를 타고 그 다음에 뭐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막 번쩍번쩍 하면서 휘황찬란한 불꽃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천사장 나팔소리를 울려가면서 그가 나타나실 수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을 수 있죠. 만약 그렇게 나타나는데 나를 믿으라 그러면 얼마나 야 우리 종교 교주는 그냥 짱이야. 그래서 정말 어떤 종교 교주하고 비교할 때 하늘에서 날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안 믿냐 이거야. 그런데 만약에 하늘에서 그가 그렇게 날라온다면 그가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만약 하나님이 하늘을 떠나서 내려오시면 하늘에 누가 계셔? 예? 문장구 나오시나? 예? 문장구 나오셔? 하나님은 아예 영이세요. 하나님은 그가 원래 육체로서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인간은 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하늘에서부터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직접 만약에 영으로 왔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천사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천사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그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같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주 그냥 금방 속중속결로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대결에 대해서 앞으로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아주 결정타를 맞을 것에 대해서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냥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되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누가복음 1장. 이 말씀이요 밤낮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 이해하는 말씀이지만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지금 얼마나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도 이렇게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1장 37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네. 자, 여기 지금 무슨 말씀이 끝에 이랬냐면은 30절에 뭐랬냐면은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래서 또 가다가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네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가 갖고 있는 knowledge 상식으로는 도저히 여자가 혼자 아이를 뵐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사람은 혼자 아이를 못 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대뜸한 말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여인을 통해서 사람으로 나시게 된 바로 이 과정이 바로 이 장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라 말해서 계집종. 그냥 계집 여자 종인가 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둘레란 말은 바로 나는
받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씨를 심으면 씨를 그대로 토해내는 이게 바로 밭의 기능이에요. 콩 심은 데 뭐나고? 팥 심은 데 뭐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심는 대로 나는 내놓는 그런 여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기능 중에서는 여인의 기능은 원래 심는 대로 내놓는 그런 체질이라고 이제 그 기능 본능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사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분석을 해서 잘 알아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어떻게 잉태하셨는가? 여인의 몸, 여인의 소위 말해서 여인의 바로 태든지 아니면 난자든지 사용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받아가지고 그가 그대로 내놓는다. 그 말은 여인이 자기의 체질, 자기의 유전인자, 자기의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죄와 사망인 영원한 그 아담에게서 내려온 그 원죄 이 요소를 전혀 유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자는. 그런데 이제 지금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여인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나셨을까? 그분은 원래 누구시냐면 요한복음 1장에 그분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바로 영인데 바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이가 예수더라. 근데 그 예수를 보니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실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 또 그가 바깥으로 나오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들이라 하기도 하고 인자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으로 오신이라고도 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러면 그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나왔다고 그래서 여인의 그의 유전의 인자를 받았느냐? 즉 인간이 갖고 있는 죄를 유전받았느냐? 절대로 그가 유전 인자를 받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이제 요새 하다못해 클론이라는 걸 좀 잘 우리가 좀 알면은 내용을 알아도 이해가 갈 거예요. 클론이라는 것이 요새 인간 복제인데 요새 한국에 황우석 박사라는 사람이 인간 지금 배아 줄기세포를 지금 드디어 이제 만들어냈대요. 여인의 난자의 핵이 있어요. DNA. 이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나를 하나 또 만들고 싶으면은 내 세포, 아무 데나 띄워가지고 내 세포 하나를 거기에서 DNA를 그 여자 핵을 제거한 데다가 거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무슨 전기로 무슨 지은게 칙칙칙칙 뿌리, 칙칙칙 한대. 그러면 그게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결론은 거기에 드디어 이제 이제 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여자 자궁에다가 집어를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길러서 내면 누가 나왔냐면 내가 또 하나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복제예요. 근데 이걸 왜 사람들이 만들려면 장기 무슨 어디 간이 필요하고 장이 필요하고 무슨 무슨 신경세포가 필요한데 이 고장 나서 죽게 됐다 이 말이야. 근데 다른 사람 걸 갖다가 유전을 다른 사람 이식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거부감 때문에 또 오래 살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러면 내 거를 갖다 집어넣으면 거부감도 없으니까 오래 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복제 기술을 지금 계속 개발해낸다고 해요.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결국은 인간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인간이 전혀 여자의 몸에서 나되 유전인자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전혀 다른 생명체를 낼 수 있다는 걸 드디어 사람이 발견해냈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살아있는 말씀, 썩지 않은 씨 그랬어요. 살아있는 말씀. 썩지 않은 씨. 그 썩지 않은 씨 살아있는 말씀을 마리아 몸 난자에다가 뿌렸든지 아니면 자궁에다가 갖다가 붙였든지 어떻든 간에 거기서 태어나신 이는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는 하늘에서 오신 이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죄와 사망과 관계없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가 이제 태어나셨을 때 사람으로 왔다.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인상들이 죄를 범하고 이제 그래서 구원을 해야 되겠는데 구원을 하려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한 분도 있어요. 이제 개미가 압사당하게 됐다 이거야. 개미가 압사당하게 됐어. 그냥 갱이 무너져가지고 개들 왜 타고 다니는 그 갱 있잖아. 그게 무너져 압사됐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구하려니까 사람이 커서 못 들어가니까 개미가 돼서 들어갔다. 이렇게 또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려니까 인간같이 둔갑해서 왔다. 이게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는 원래 그 형상이 육체로 와서 사람 닮아온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 아까 읽었죠? 거기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했어요. The form of God. 보지 마세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은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은 뭐랬냐면 the express image of his person 그랬어요. The express image of his person. his person이 말은 그의 인격을 나타내주는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주는 형상 해보세요. 뭔데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는 인격이세요. 그런데 그를 볼 수 없지만 그가 볼 수 있는 형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형상이 바로 사람 몸에 태어나서 사람을 닮은 것이 아니라 이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원부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상을 닮아서 누굴 지었고 사람을 지었고 그러니까 원래 예수가 인간 역사 중에 인간 사람 중에 인간의 몸을 타고 나왔다 할지라도 인간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하니까 우리가 누구냐 도대체 그거는 천사다. 하나님과 천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지었을 때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의 형상 그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사람이 천사의 형상이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형상의 타락입니다. 분명히 20절에 자기 형상 his own image 그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사람으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모습 바로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영원전부터 계신 성형상이다 이 말이야. 그럼 하늘에 계셨을 때 하나님 볼 수 있어 없어요? 그 형상을 볼 수가 있어 없어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디 하나님을 볼 수 없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씀으로 계실 때 그 말씀의 말씀의 씨 안에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형상 안 보이죠? 그러나 심모노는 그가 열매가 나올 때 형상이 나와 보이듯이 씨 안에 이미 유전 인자로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말씀을 있을 때 이미 형상이 있는데 드디어 육체로 오실 때 그 형상이 드디어 보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 형상 닮았다고요? 누구 형상 닮았다고요? 아니요. 직접 저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예수는 누구 형상 따라서? 예수의 형상.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그 본체시니까 그를 닮아 지었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의 형상? 자, 예수는 누구의 형상?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가 그 형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으로 왜 그가 꼭 오셔야 됐느냐? 또 그가 오시기 전에 왜 인간은 먼저 그 형상대로 지원받았고 또 그는 문제하러 있었느냐? 무슨 문제야? 인간의 본질이 뭐랬어요? 죄와 사망이라지 않았습니까? 결국 죄를 짓고 또 결국은 왜 사망이라는 짐을 갖고 있는 문제하러 왜 인간은 그렇게 존재하게 됐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죄와 바로 사망을 관계 맺으시려고 즉
관계 맺으려고 오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와 똑같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로 그가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갑니까? 자,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그가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아까 빌립보 2장 6절 8절에 그래서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중심이라. 하나님과 원래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낮춰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in likeness, man in like,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appear, 그가 오셨고 he came. 그 다음에 he came as a man, he appeared as a man. 그가 한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가 왜 그러면 사람으로서 사람 같이 되셔서 오셨느냐 하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냥 죽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람으로 오셨냐 하면 아주 고의적으로 죽으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냥 제자가 팔고 대세에 몰려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아예 창세 이전에 그가 말씀으로 계실 때부터 언젠가는 씨가 떨어져서 죽어서 그가 다시 열매를 맺어서 다시 추수할 때 그런 일정을 갖고 그런 스케줄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이미 그가 오실 때는 죽으리라, 나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리라는 그런 예정을 갖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맛보려라고 히브리서 9장에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죽음을 맛보려. 죽음을 맛보려.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보세요. 히브리서 2장. 우리 1절, 5절부터 우리 교독을 합시다. 좀 길지만 우리가 들은 말씀을 총정리해가면서 들으시면은 아마 이 말씀이 아주 새롭게 들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려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인자가 온 것은 나는 목숨을 내가 대속물로 주겠다, 나는 죽으러 왔다 그랬었어. 누누이 그는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관, 세상을 비관해서 죽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내 목숨을 나는 줄여왔다, 난 내 목숨을 고의적으로 사용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사망으로, 그가 사망이라는 고의적으로 그가 사망이라는 그런 그 기능을 갖고 사망이라는 그런 그가 시점을 그가 가질 것에 대해서 그가 말씀하신 것인데 결국 그는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파는 자 또 그가 잡는 자를 말하거나 아니면은 피하려 하지 않고 그냥 잡혀가지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어요?
뭐를 다 이뤘습니까? 아버지는 생존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살아있는 인격이십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신 인격이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체를 살아계시다고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임에 대해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목숨이지요. 그 목숨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목숨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심을 그가 증거하는 것은 아버지가 계명하시기를 나에게 죽을 계명을 줬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바로 내가 이 죽는 죽음은 나는 아버지의,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죽으라는 그 계명을 줬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해서 그의 죽음 자체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요, 죽음 자체가 바로 아버지의 살아계신 인격이라는 것을 바로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골빈당이 관념적인 어떤 신적인 존재, 그 존재가 어떤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는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그리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정죄 심판한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네. 그 인간에게다가 범죄하게 하고 인간에게다 죄를 주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라는 그가 칼 가지고 그를 갖다가 멱살 잡아가지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사망 권세가 됐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에다가 옮기시고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사망 권세자의 권세를 폭파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파괴시킨 것이다. 할렐루야. 네. 더 이상 그 사망 권세는, 그 권세가 무력해져서 그는 이제는 다만 속이는 자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 근데 왜 사람은 어찌해서 사람의 죄는 용서해주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속죄까지 해주면서 왜 천사는 왜 그러면 용서해주지 않느냐 하면, 천사는 한 번 범죄했는데도 영원한 심판을 피치 못하는 것은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 때문에 둔해서 하나님을 인지하기가 둔해서 범죄했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자체가 힘들어서 결국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그 육체 약점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체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죄는 속죄해 주시고 오히려 용서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바로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으로 오신 목적을 그는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는 완전히 죽으셨을 때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를 보좌에 앉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자, 보좌에 지금 앉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가 이제 그가 부활시켰을 때, 그를 부활시켰을 때 사망을 이기신 유일한 사람이요. 예수는 사망을 이기신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많은 훌륭한 사람이 또 많은 업적을 남기고 죽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계속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로지 인간의 몸을 타서 나온 사람으로서 그가 다시 부활하신 유일하신 사람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사실, 바로 그가 하늘에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믿게 하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면 그는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시니 벌써 인자 그러면 이 마음이 벌써 칙칙칙칙하고 막 눈물이 나오려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그래요. 그런 살아나셨다는, 그는 지금 생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생존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신데 그가 어떤 존재로?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까? 어떻게 보면 또 뭐 눈이 무슨 뭐 앞뒤에 있고 뭐 여기서 모두 6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하늘나라 가면 6이 눈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6이 눈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가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괴물이네, 괴물 나라, 이상한 나라 왔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니 하다못해 뭐야 그 무슨 영화지 막 귀 이렇게 생긴 스타워즈네. 스타워즈 하다못해 그런 사람들만 해도 이상하게 막 생겨가지고 그냥 그거 보면 막 이렇게
꺼버리고 돌려버려, 징그러워서. 밤낮 텔레비 보는 것도 아니지만. 차다가 진짜 정말 1년에 모두 합해 총 합해서 저 몇십 시간 못 가요? 그런데 그 시간에 어쩌다 스타워즈 어떻게 보면 너무 징그러운 거야. 왜냐하면 우리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바로 보호자에 누가 앉아 계시다고요? 사람, 인자가 앉으셨다고 그 스테판이 그랬어요. 스테판이 돌 맞아 죽는 그 사막하고 정신없는 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눈을 열었었는데 내가 보니 인자, 보호자에 바로 인자가 서 계시더라. 인자가 계시다는 거야. 사람으로서 오셔가지고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사람으로 형태로 부활하신 이가 바로 거기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가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인자가 다시 오는 그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나시고 사람같이 사시다가 사람같이 죽으실 때 그 몸에 창자죽 그 허리에 손에 못자죽 갖고 계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충격스럽겠지만 만약에 그때 볼 때 그의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스러울까. 예수의 제자들 베드로 예수를 죽을 때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인데 그가 예수님 오실 때 바로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할 때 얼마나 충격적이며 또 도마는 그 옆구리에다가 손가락도 집어넣었었는데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신다 했을 때 만약에 그분 얼굴 볼 때 얼마나 충격적이겠는가. 그들은 그 모습 바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모습을 그들은 영혼 속에 도장 찍히듯이 빡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든지 죽든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나타내려 하자. 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이 환난과 핍박, 고난, 결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그 모습, 그 형상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구찬, 그 핍박, 환난을 피하지 않았죠. 우리는 직접 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영혼에도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영혼에 도장을 찍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사람으로서 분명히 오셨었고 사람으로 바로 죽으셨고 바로 사람으로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는 바로 사람으로서 하늘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언젠가 나도 부활하게 되면은 나도 내가 그분과 이제 정말 만날 때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생명 부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지 아니하게 우리 영혼에서 수없이 받고 수없이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겨서 그와 얼싸 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 성령이 오신 것은 육체에 바로 말세에 바로 육체에다 성령을 부으신다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생존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며 바로 내가 이 성령이 바로 내 안에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라는 이 약점 때문에 어떤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능히 도우신다 그랬었어요. 그가 능히 도우신다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기는 생활,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이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가 누구시냐? 신학자, 목회자, 유명한 무슨 사상가, 철학가들이 각각 나름대로 논리를 펴고 그들이 정의합니다만은 나는 성경을 통해서 나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아니 이 지식 때문에 내 목숨이 동강이 난다 할지라도 내가 피하지 않고 이 말씀을 나는 죽어도 끝까지 하고 죽어야 될 말씀은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자체 때문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그래서 시골에 살면서 그냥 새 같으면 서울에 가기를 원하고 또 한국에 살면서 또 미국에 가기를 원하고 이 몸이 귀찮아서 이 몸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육체 때문에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차라리 천사면 좋겠다. 아니면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죽기를 시도했던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할 정도의 용기는 없어서도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놈의 인생 왜 태어났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죽으시고 사람으로 다시 부활, 사람으로 그가 보지 않았더니 안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난부터는 내가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다면 나는 그와 관계가 없을 뻔했는데, 내가 죄를 한 번 졌을 때, 천사는 한 번 졌을 때 영원히 용서를 못 받았는데,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무수하게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내가 또 쓰러지고 또 나빠져도 내 죄를 사해 주시니까요. 또 내가 사람으로 내가 태어난 것을, 내가 생존 세계에 있는 동안에 그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예수의 몸을 통해 주신 그 피가 나 살아 생존 세계에서 내 몸에 흘러들었다는 사실,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걸 다시 한번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죽고 나면 다음 세계에서 무엇이 될까? 우리는 그냥 뭐가 되는지 알게 뭐야? 불교에서는 뭐 어떤 사람은 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잘해봐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건, 그거는 억겁으로 태어나기 힘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씨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부활할 때 사람으로 당당히 태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라는 이 육체 때문에, 인간이라는 육체 기간 동안에 생존 기간에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세요. 내가 사람이라는 이 존재 때문에 내 존재를 한탄하고 내 존재를 거북상스럽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마는, 그러나 이제 내가 이 사람이라는 인생, 이 생존 기간 동안에 바로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를 알았다는 사실, 바로 그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참, 가슴에다 손을 얹으세요. 내가 사람 되어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그 많은 피조물 중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진리를 알게 된 거 감사하고, 그 숱한 세월 중에 허생활을 살았지만 그 예수의 피를 내 영혼에 받아들인 내 육체에 받아들인 거 감사하고요. 이제 내가 죽으나 내가 다시 사람같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여 감사합니다. 예수여 감사합니다. 예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깨닫게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만 먹고 애나 낳고 이런 사람들 무시봅니다. 아니면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 인간의 실존이 뭐냐면 궁극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허무 철학, 바로 실존 신학이라는 것은 허무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철학적인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또 종교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도를 닦은 것도 없고, 막 살았던 인생, 좌충우돌하면서 막 살던 인생, 잘 될 때는 흥겨워서 오래 살고 싶고, 못 될 때는 칵 죽어버리고 싶었던, 그냥 막 살던 짐승 같은 사람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인생의 본질을 알게 되고, 정말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결국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야 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정말 내가 이 사람의 무엇이 알았고, 참
정말 예수가 살아오셨다는 지 안다면 내 인생 자체가 중요해요. 내 인생이 생존 세계에 있을 때 주를 악마하라. 생존 세계, 내 사람으로 살아있는 나머지 이 기간 동안에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